예, 이 디모데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내는 복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지역이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내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느 지역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죠.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이 서두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는데 디모데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장가를 안 갔는데 뭔 아들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아들. 바울 밑에서 잘 교육받아서 잘 성장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이 그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히 여기는 그리고 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디모데에게 감사거리가 많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이 축복기도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축복기도죠. 그 다음에 긍휼은 엘리오스란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도움을 받는 거죠. 자비를 얻는다. 하나님께 동정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평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입니다. 사람과 너와 나 사이는 이걸 전제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이 번영은 뭐요? 우리의 삶이 점점 회복되고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이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또한 엄청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경계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계는 조심할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짝짝꿍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그거죠.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경계하라고 하느냐 하면 신하와 족보와 변론에 창념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래서요. 이 경계는 뭐요? 군인들이 보초 서는 걸 경계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철조망을 딱 쳐놓고 낮에는 별로 드문드문 선데 저녁에는 촘촘히 보초를 쓰죠. 부대 안으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는 걸 이제 경계를 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뚫리면 부대가 사람이 죽든지 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실을 끼쳐다 두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화에 창념한다는 거예요. 신화. 모든 나라마다 거의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 있잖아요. 뭐 깊이 설명 안 해도 어른들은 잘 알죠. 단군 신화. 뭐 김수로 왕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의미. 곰이 뭐 사람 됐다는 이런 것들이 다 신화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예, 신화인데 이런 일에 전념함, 창념이란 말은 전념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일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곰이 어떻게 사람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신화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아주 이건 사탄의 도구지. 이건 성령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 말이죠.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족보는 뭐요? 자기들의 이 가문을 기록한 것이 족보잖아요. 그 가문 쭉 저 위로 혈통이죠, 혈통. 그 가문 혈통들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걸 족보인데 그 족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족보를 잘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족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 족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전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 가문에 대한 뭡니까? 자부심이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또 아주 그것에 대한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족보 개념은 아니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12 가문을 만든 겁니다. 12 가문을 만들었어요. 각각 김씨, 이씨, 최씨 막 이렇게 가문이 있듯이 그 만들었어요. 그게 11번째 아들인 베냐민. 예. 12번째죠, 베냐민이. 12번째 베냐민. 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많았냐 하면은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12번째. 그 다음 11번째가 요셉이죠. 요셉이도 사랑하고 베냐민도 엄청나게 야곱이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적은데 그 가문들이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거야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는 거지 일반 세상 족보와는 좀 다르죠.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는 이것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 했느냐 하면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걸 그 족보, 학벌, 그의 세상 직위 이런 것을 엄청나게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부활하신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눈꼽만 치도 그런 것은.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면 배설물이 똥같이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비하면 똥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혀 세상 살아가는데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변론에 창념하지 말아라. 이 변론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경계 목적이 있어요. 자, 왜 이 경계를 하라고 하느냐? 경계하는 데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경계는 보초를 군인들이 서는 것은 첫째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재산이지요. 군대 시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싸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화와 족보와 변론에 창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런 것들에 빠지면 청결한 마음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청결하단 말은 카타로스란 말인데 깨끗한, 순결한 말이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신화에 창념하고 족보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경계하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선한 양심. 예, 선한 양심이란 말은, 양심이란 말은 어떤 의식이거든. 의식 구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식 구조인데 이게 좋은 의식 구조, 탁월한 어떤 의식 구조를 잘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신화도 거짓말이고 족보도 족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돈 주고 만들어서. 진짜여도 그게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족보가. 그런데 이 거짓 족보가 또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말로 족보를 만든 거예요. 돈 주고. 그 족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신화와 족보에 우리가 창념하고 거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새롭게 지금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일에 조심하라고 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권면하듯이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권면하듯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것을 잘 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라. 우리나라에서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가 있어서 대부분 법을 많이 만들죠. 엄청나게 법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 법을 너무나 많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은 그걸 안 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대체 법을 수도 없이 만듭니다. 1년이면 수백 개씩 만들거든요, 법을. 왜 그러냐? 이 법을 어기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좀 진보적인,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만드는 법도 부분적으로는 있기는 하나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 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불의한 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다. 그래요. 법은 맞는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십계명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니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딱 함축시켜서 십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은 어기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어기면 어길수록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특히 약자가 힘든 거예요. 서로 다 힘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조심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준 거잖아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법,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오잖아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다. 불법한 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해요. 불법. 불법한 자. 불법이 뭔데요? 법을 무시하고 사는 자, 무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지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이런 죄를 범하면 몇 천만 원의 벌금에다가 몇 년의 감옥살이를 시키겠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어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방지하고 나도 고난 안 당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안 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데 있죠. 이 성경의 법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뭡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냐? 복종치 않는 거다 그러잖아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 복종이란 말은 잘 아니까 규칙에 불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단 말은 아세베스란 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란 말과 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완전 불법한, 아예 불신자를 말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은 완전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럼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벗어나서 빗나가서 사는 걸. 예.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 성도로서의 의무를 잘 안 지키는 자를 말하죠. 망령된 자, 세속적인 사람, 불경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죠. 아비를 치는 자, 부모, 이제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인데, 뭐 이건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부모한테. 예. 요즘은 이런 게 고발되면 아주 엄하게 형을 집행하고 있죠. 이건 사람도 아니죠. 이건 짐승만 또 짐승은 그런 일 없어. 짐승들은 부모에게 폭력을 쓰는 짐승은 내 본 적이 없어. 짐승들은. 살인하는 자, 살인은 사람 죽이는 자죠. 음행하는 자, 이 부도덕한 성관계죠. 남색하는 자, 이건 남색이란 말은 이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동성애죠. 그 다음에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이건 인신매매자들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니요, 저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100원 주고 샀는데 200원 주고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이란 말은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도 있지만 전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도 있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이증하는 자, 맹세를 어기는 자죠. 그 다음 이증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살인 안 한 자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죄예요, 이것은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대서는 자죠. 이런 것들은 전부 불법이요, 불법. 이런 것들은. 이것은 지옥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고,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타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행치 않도록 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지요. 밖에 나가면 널려 있죠. 그냥 너나 나나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세상에 나가면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켜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할 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대선배인 바울이 이제 신참 아주 젊은 신참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지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